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24절 한번 더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12월 달을 분주하지 않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성탄절과 새해를 기쁨으로 또 잘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 수가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정오에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을 건네는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민족의 정통성, 민족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아주 경멸했고 짐승 취급했고, 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그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좀 주고받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분 앞에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선지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예배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길지 않지만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스올 지옥 맨 밑바닥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스월에도 바다 끝에 계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뭐라 하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참되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능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잘생기지도 이쁘지도 않아도, 창조적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역대상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왜 찾느냐 하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에 가면 그 갯벌에 바닷가에 서 있는 고기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뭐 어마어마한 크지 않더라도 뭐 조그만 배가 있어도 그 배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움직이려 하면 그 배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그 무거운 나무로 된 배가 바퀴도 없는데, 바퀴가 있으면 밀면 움직여지겠지만 그 무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배가 바닷가
모래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밀물이 밀려와 가지고 그 배 주변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를 조금만 저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밭에 정박해 있는, 모래밭에 고정되어 있는 배와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내 마음을 좀 바꾸어 보려고, 관계를 좀 좋게 해 보려고,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화목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물이 밀려와서 배 주위에 물이 가득 차 올라오게 되면은 꿈쩍도 하지 않던 배가 조금만 밀어도, 조금만 노를 저어도 부력 때문에 바닷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바다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물결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혼 때 부부싸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목사인데요? 제가 신혼 때 별명이 뺀데기 소가지야. 뺀데기 소가지. 저희 부부가 싸움하면은 99%는 제 때문입니다. 제 때문에. 근데 제가 3살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뭔가 좀 갈등이 있으면 얼른 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오빠 미안해, 이렇게. 그럼 제가 손을 딱 잡으면 되는데, 됐다. 됐다. 좀 있어 봐라. 저는 지금 머리로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알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똥낀 년이 뭡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잘못해놓고도 그 혼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제가 방에 들어가서 김덕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나 꼽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가 이렇게 탁 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지나면 이 팔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 20분 지나면 제 인상이, 이렇게 있던 인상이 말씀을 듣다가 인상이 확 펴집니다. 그리고 20분, 30분 지나면 제 그 메말랐던 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쭉 차올라옵니다.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문을 열고, 혜정아 미안하다. 여러분, 그전에는 머리는 알지만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밀물 밀려오듯이, 물 밀듯이 밀려와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에게,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문명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가도 모든 부족, 모든 민족들은 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무엇인가에게 예배하지 않는, 제사하지 않는 그런 부족, 그런 민족은 이제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요한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마라 라고 십계명 제1계명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출석부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같은 날 각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참지 못하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향하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이해, 그런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막 뛰노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뭐 예배를 드리는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뛰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지만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예배를 드릴 때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가질수록 더 나은 예배를,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곱하기 2. 여기서 영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뭐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회개케 되었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수록 사랑할수록 높일수록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그 길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이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경청하고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태 22장에 한 율법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계명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일각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들 생일이 되면 고민합니까? 우리 아들 생일인데 무슨 선물 해주면 가장 기뻐할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물하지만 무슨 선물을 내가 줄 때 가장 기뻐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전에 이것 갖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해 가지고 생일을 탁 주면 선물이라고 다른 것도 고맙지만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것, 제일 받고 싶은 것을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관해서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구약시대 같이 무슨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의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묵도하고 반주하고 찬양대는 없지만 참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오전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 주일 예배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사업 중요합니다. 살림도 중요합니다. 육아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살림도, 육아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금요일에 전화 와가지고 친구야 반갑다,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우리 낚시 갈까? 일요일 날 우리 골프 칠까? 우리 일요일 날 만나서 밥 좀 먹을까?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래, 오랜만에 친구 전화 왔으니까 갈등하면서 그래 뭐 주일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거니까 그래 알겠다, 친구 만나자. 그게 아니고 친구 전화로 야 반갑다 친구야,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만나서 우리 뭐 골프 치자, 뭐 밥 먹자, 뭐 하자,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친구야 웃자만 좋노, 미안하다. 왜? 선약이 있다. 선약이 있다. 선약. 무슨 선약?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선약이 있다. 변경할 수 없는 선약이 있다. 무슨 선약인데? 네 말에도 이해 못한다. 무슨 선약인데? 나중에 교회 오면 알려줄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첫 번째 자리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도 차에 실려오는 한이 있어도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데 12시 55분 비행기인데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KT 타고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리노? 하니 제 아내가 1시간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2시간 걸리는데, 그래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벌써 12시 공항까지 공항에 내리니까 12시 30분에 막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티켓팅 하는데 막 거기서 부시 짐은요 하는 짐 차 안에 있다고. 차 안에 지금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근데 나한테 어디 가느냐고. 미국 가는데 어딘지 까먹었어요 제가. 그러면 악몽에 시달리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약속이든지 내가 한 10분 혹은 30분 일찍 가야 되겠다. 얼마나 꿈에 시달렸는지. 전 꿈 잘 꾸지 않는데 그날 너무 생생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넣는 것도 습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는 것 습관되지 않도록 일찍 와서 찬송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 끝나고 뭐 할 것, 어디 갈 것에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조금 짐작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저도 좀 짐작이 돼요. 아하, 저분 지금 앉아는 있지만 생각 딴 데가 있구나. 제가 도선은 아니어도 좀 보입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감사하지만,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채로 10%, 20% 순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마음을 보시는 영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문제로 꽉 차 있어요. 눈만 뜨면 이미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미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가 거기에 담기려고 해도 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10분이나 오셔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염려, 걱정, 근심, 고민, 괴로움, 주님 십자가 앞에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 제가 어떤 분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 막 내가 물어봤어. 뭐 하시냐고. 다 지금 염려 좀 내려놓는다고. 그냥 기도할 때 실감이 안 나니까 막 주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정말 기도를.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기 심령의 그릇에 자랑거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배 오시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다 비우시고, 세상 즐거움과 성공도 다 비우시고, 빈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배고파는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달라고 우는 것 같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내려갈 때는 충만하게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바른 지식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메마르고 돌 같은데 여러 가지 봉사하느라고 또 너무 분주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를 섬길 때에도, 만나를 섬길 때에도, 어떤 일을 섬길 때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걸 통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학교, 직장에서도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충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